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내리길 소원합니다. 벌써 2018년도를 시작한 지가 1월 달 절반이 지났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은 아니시죠? 네, 혹시 그럴까봐 이 글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글자에서 10글자로 된 글귀인데요.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나 봅니다. 네, 제가 올려놨었는데 천하보다 소중한 나 누굴까요? 천하보다 소중한 글자 띄었네요. 나. 두 번째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사랑해.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글자를 잘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내 탓이요. 네,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돈 안 드는 최고의 동력 다섯 글자 정말 잘했어. 네, 정말 잘했어.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했어. 잘할 거야. 네. 자, 여섯 번째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해요. 글자 수는 안 세셔도 돼요. 제가 다 셌으니까요. 네,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일곱 글자 처음 그 마음으로. 네, 처음 그 마음으로 했더니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여덟 글자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여덟 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아홉 글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월도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것들 차근차근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열 글자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힘내. 네. 마지막이 열 글자를 보면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세상의 친구도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임마누엘 은총을 함께, 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리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어떤 일을 해야 나갈 방도가 이 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가 어긋났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도리가 벗어났습니다.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도리도, 상사와 부하 사이의 도리도, 부부간의 도리도, 모든 도리가 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가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다 아프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의 소식에, 우리의 귓가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삶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삶에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도리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할 기준, 믿음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 방법과 방편이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도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믿는 도리가 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이 믿음의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그 길, 그 방편,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너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무엇을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믿는 도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도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굳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놓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 굳게 붙잡는다는 단어는 다른 데 쓰인 것이 아닙니다. 집요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굳게 붙잡는다는 이 의미를 집요하게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붙잡으라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돈깨까지 맡아서 제자들의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어지럽히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서움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순식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까? 왜 집요하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으라 이야기합니까?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것 같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집요하게 붙잡으라.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다 정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붙잡아야 할 믿는 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도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믿음의 도리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 제물들을 가지고 한 번씩 드려도, 수없이 드려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거룩함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지켜내지 못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도리,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 근거, 그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작게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방편을 따라 살면서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리에 있어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믿는 도리를 굳게 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네 가지로 그 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서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그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도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시기 위하여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쉬웠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에 있지만 이 쓴 잔 내가 마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쓴 잔 내가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명이 너무나 힘겹고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사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사명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그 일터, 그 삶의 자리,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명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명은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자신의 목숨값을 주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으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값을 감당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삶의 무게, 그 어려운 사명의 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그들의 재능에 맞게,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사진 한 컷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이 분을 아십니까? 고 이상희 대위라고 되어 있죠. 1991년도에 찍혔던 사진입니다. 그 밑에 글자를 보면 추락한다, 탈출하겠다, 전방에 민가가 보인다, 탈출 불가.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1991년 전투기 비행 훈련 중에 다른 전투기와 충돌하여서 민가로 추락하는 전투기의 기소를 돌리기 위해서 탈출하지 못한 고 이상희 대위의 비행기에서 나온 블랙박스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상희 대위가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지점에 민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되어있는 자기가 조정하는 그 조정대를 놓지 못하고 그 조정대를 꺾어서 미나리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투기와 함께 목숨을 바치고 맙니다. 이 이상이 되어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투기의 기술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쳤다면요, 만약에 탈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이 되어있는 우리의 기억 속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됐었겠죠. 그러나 그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 조정석에 있는 조정기를 붙잡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기억 속에, 국민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거 뭐 누가 알아주겠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은 하늘의 상급에 쌓아 놓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리를 굳게 붙잡는 자리, 다시 서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곳은 사명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겸손해야만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죄인들이 지는 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게다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지기 싫어하는, 아니 질 수도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목도 없이,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부려서 로마 군병들을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쳐서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겸손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싶은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은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겸손의 자리에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순간순간마다 뭐가 치어 올라옵니까? 내 자아가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아와 부딪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겸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품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에서 이 뜻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내 뜻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며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도리,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인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결코 인내하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악랄한 죄인들만이 지는 그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가 금방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호흡이, 숨이 멈춰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장 한계점에 이르는 그 고통, 그 아픔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 아픔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개선장군 맞이하듯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조차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봐라. 예수님은 그 조롱과 멸시와 비아냥거림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이죠. 과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요? 순식간에 자신을 배신한, 자신을 배반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이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걸 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자신의 모습을 보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인내의 자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참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참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참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인내의 자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인내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인내의 자리를 쉽게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히면서 인내내기가, 그것을 견뎌내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그 자리에, 내 관계의 그 자리에, 내 삶의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의 자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영광과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아픔과 처절한 패배가 녹아있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지셨습니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승리가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힘없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패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보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십자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것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최후의 승리가, 최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주요, 패배요, 가장 약한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영광과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래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 다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그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네 가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네 가지가 세워져야, 네 가지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입니다. 겸손의 자리입니다. 인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이 자리를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자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결코 이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 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명의 자리, 겸손의 자리, 인내의 자리,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내고 이 자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이 자리를 붙잡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를 갈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당당하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긍휼하심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